우리는 서로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서로를 축복해야 됩니다. 한번 두 사람 이상에게 한번 축복할 때 예수 이름으로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을 얻어낼 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또 어둠의 권세는 깨어지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꼭 한두 사람을 품고 그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곧 그 나라 그 의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는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믿음을 선포할 때 오늘 나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오늘 나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잠언서 4장 23절 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 마음을 준비하라. 마음을 준비하라. 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성경책을 이렇게 보통 구약, 신약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사실 구약 시대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역사할 때 외부적으로 밖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길이 예비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게 됩니다. 구약에선 우리 하나님은 사람 밖에서 능력으로 역사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외부적으로 일을 하셨고 신약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행동하시고 우리 안에서 운행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이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리고 27절도 다 같이 읽어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은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이것은 우리 마음 안에 페인트를 칠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때만 해도 지금하고 시대가 많이 다르지만 어떤 집을 짓고 그냥 방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끗하게 쓰려면 방에다가 종이를 바르고요, 니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은 다 압니다. 그래서 이게 종이를 이렇게 풀로 이렇게 바닥에 바르고 나서 그 위에 니스를 칠합니다. 니스를. 나무에도 니스를 칠하죠. 나무 이렇게 창문을 만들 때도 거기에다 니스를 계속 반복해서 계속 칠하면 그 니스가 그 나무에 배고 또 방바닥에 종이에 계속 뵭니다. 이렇게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점점점 그 방바닥에 배게 돼. 종이에 배서 이제 아주 이렇게 코팅처럼 돼서 나중에 이렇게 먼지가 있어도 물걸레로 닦아도 깨끗해지는, 그렇게 니스 칠한다는 그런, 어릴 때 저도 니스를 칠해본 기억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속 영적인 니스를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그 니스가 여러분 온 존재에 적셔지고 아주 깊이 박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항상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점점점 그 니스와 그 니스를 칠한 그 목재든지 종이든지 그것이 아주 흠뻑 적셔져서 니스와 그 종이가 목재가 하나가 돼서 하나됨을 갖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속 페인트, 니스를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칠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든 잘하든 계속 칠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점점 적셔지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표현되는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을 따라 행하고 그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을 잘 느끼려면 바로 우리 마음의 준비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모든 관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체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마음에 달려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음에 달려있다. 그래서 마음은 한마디로 경비. 우리가 아파트에도요, 어떤 아파트에 들어가면 경비실이 있어요. 경비가 있습니다. 어떤 공장에 들어가도 그 경비가 당신 들어갈 수 있다, 이 물건은 들어갈 수 있지 않다, 우리 사장님이 이거 공장장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수의라고도 표현하죠. 경비가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안에 들어오고 나가고 이 모든 것은 경비가 있는데 그 경비가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읽으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여기 보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는 뜻은 내 마음을 경비하라.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경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잘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리해야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새 언약, 새 축복을 줄 텐데, 그러면서 그 새 언약, 새 축복을 줄 때 처음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로 내가 너희 백성들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영에 대한 인식을 먼저 많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먼저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이 준비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에스겔에서 보면 내게 새 마음을 주고 그 뒤에 새 영을 주겠다. 우리 에스겔에서 36장 26절과 27절 읽어보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마음이 먼저 시작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내 영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지라도 먼저 우리 안에 경비인 그 새 마음이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 마음이 준비돼야 하나님의 영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새 마음을 가지려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모든 것을 결정하는구나,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시고 마음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이런 모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마음껏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데,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그냥 지정의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 또 우리 안에 있는 감정, 우리 안에 있는 의지. 보통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다가 바로 양심이란 그런 기능이 보통 이렇게 합해질 때
마음이라고 불러요. 마음의 요소가 뭐예요? 한번 할까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 시작.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 이 네 가지 요소가 이렇게 합해질 때 그것을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관리한다는 것은, 처리한다고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시고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처리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느끼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생각을 관리,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의 첫 번째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한다는 원래 뜻은 메타노니아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동안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오직 내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생각을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뀔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이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 왜? 그들의 생각이 미혹됐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잘못 삐뚤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있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기 보면 이 세상 신, 귀신을 말하죠. 악한 영들 말하죠. 이 땅에 있는 악한 영들, 귀신들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근데 사실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언어에 생각이라고 써 있습니다. 뭐 생각이 그 마음의 일부분이니까, 또 마음 중 하나가 생각이니까. 근데 원래 여기 생각이 혼미케 돼요. 이 마귀는, 귀신들은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나 의지나 양심을 미혹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되게 만든다는 거. 그러면 절대로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들, 생각이 다른 사상으로 붙잡힌 사람들, 생각이 이상한 종교에 붙잡힌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이 안 들어가죠. 왜?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귀신과 악한 영들은 사람의 생각을 미혹해야 한다. 여러분들, 예수의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재밌게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 사진기로 얘기할 사진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수님을 사진을 이렇게 찍으려면요, 가장 우리가 예수님을 그 사진기에 담으려면 기본적으로 사진기가 있어야 돼. 사진기가 있어야 돼. 이제 내가 이제 사진기를 갖고 있을지라도 이제 그 찍을 대상이 있어요. 대상. 뭐 예수님을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고 합시다. 예수님 사진을 찍을 때 이제 내가 사진기도 있고 대상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진기에 필름에 인상이 찍히려면 일단은 빛이 있어야 됩니다. 어두운 데서 찍히지 않아요. 빛이 있어야 어떻게 그 대상자가 사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대상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빛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카메라가 있어야 돼요. 카메라가. 근데 그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렌즈라고 해요. 렌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다시피 사진 찍는 거에 아주 관심 있는 많은 이렇게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 기술에서, 사진기에서 가장 비싼 게 렌즈입니다. 렌즈. 그래서 렌즈가 뭐 100만 원짜리다 이렇게 하면 좋은 거예요. 어떤 카메라는 자체가 10만 원, 20만 원도 안 되는데 카메라 렌즈만 100만 원씩, 200만 원씩 하는 게 있대요. 아주 고성능 렌즈. 그러면 사진이 잘 나오죠. 근데 중요한 것은 렌즈가 있어야 돼. 렌즈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렌즈에 항상 뚜껑이 있습니다. 비싸니까. 뚜껑을 이렇게 닫고 이렇게 찍으면요, 보이긴 보여요. 근데 찍혔는데 안 나와. 왜? 렌즈가 닫히면. 근데 사실 우리가 마음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우리 안에 이렇게 찍어야 돼, 마음에.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또 빛이 있어야 돼. 빛이 뭐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되고, 우리의 렌즈가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이렇게 활짝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예수님의 모습을 딱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좋아 딱 본 다음에 손가락으로 의지를 가지고 착 카메라를 누르면 착각 찍혀갖고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렌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합당하게.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다르게 바뀌는 일, 그러면 사람들은 두 번째 감정이 바뀝니다. 내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구나. 그분이 은혜와 국률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감정이 어떤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죠. 그리고 그러면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이 죄구나. 그러면서 어떤 양심의 느낌을 갖게 돼요. 잘못함을 느끼게 될 때 그래, 내가 오늘부터는 탁 세상 것을 정리하고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어. 의지가 발동되면서 우리 마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바로 우리의 생각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도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양심을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결단하는 의지를 갖게 하셔요. 주님을 따르리라. 그럴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을 이해하는 생각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깨닫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에 제대한 내가 합당한 올바른 양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그런 의지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마음이 준비가 돼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나와서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축복과 의지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또 보통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들의 생각에게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해줍니다. 빛을 받도록. 그들의 생각에다가 복음을 딱 전한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감정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국률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국률에 대한 감정을 이렇게 열어주게 하죠. 그리고 내가 하나씩 없이 산 것이 죄고 어둠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양심을 만져주면 그는 결단하게 돼요. 그리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전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따지죠. 생각으로. 네가 틀렸어. 내가 맞고 이게 진짜라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논리적으로 이겨도 사람을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얻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생각으로 진리를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준비가 될 때 바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지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바로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름 부음에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기름 부음 안에 거하려면 아까 마음 중에서 두 가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아까 감정과 의지는 지금 이렇게 양심과 생각이 준비가 잘 되면 저절로 아까 말씀 감정도 의지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어떤 거? 양심과 생각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양심을 잘 처리하면 또 생각을 잘 처리하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느낌이 강력해지죠. 그럼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그렇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누림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으로 오늘은 특별히 양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어요. 왜? 우리가 기름 부음 안에 거하려면, 주 안에 거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먼저 양심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양심은 믿음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다. 오늘 말씀에 따라할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살려면 믿음과 착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속한 모든 요소는 항상 양심과 함께하게 되어 있어요. 양심.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심에 문제가 생기면 배에 구멍이 난 거하고 똑같다는 뜻이에요. 파손이 뭐예요? 배가 구멍이 파괴돼서 가라앉다는, 파손됐다. 배가 파손했다는 것은 뭐예요? 침몰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배가 침몰했다는 것은 뭐예요? 양심에 구멍이 생기면 믿음의 배는 파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심이 잘못되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뭐가 준비돼야 돼요? 양심이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양심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양심은 바로 우리 영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오시고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영으로 돌이키라. 우리가 영 안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영으로 돌이키는 시작이 무엇인가? 바로 양심이다. 바로 양심은 영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심이 준비가 잘 되면 영 안에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양심과 믿음은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심이 영으로 들어오긴다는 것은, 영은 사실이에요. 영 안에는 어떤 양심의 기능, 양심이란 기능의 핵심적인 요소가요, 이렇게 잘못된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뜻은 양심에 관련된 거예요. 또 자백한다는 것은 양심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회개하고 나의 죄를 자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백한다는 것은 양심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잘못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있는 그대로 모습을 나왔습니다. 이게 내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것은 뭐예요? 양심을 사용하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역사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시대는 바로 양심으로 처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누가 다스렸는가?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가지고 그를 다스리고 통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첫 번째 사람을 이끌어 가셨어요. 근데 알다시피 사람이 타락을 하니까,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죠. 왜? 죄와 함께하지, 하나님은 하나님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떠나니까 그 안에 있는 양심의 기능이 활성화돼서 이제 타락한 죄인들은 양심의 통치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냥 죄를 곧바로 지고 연약할 때는 이제 양심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점점점 사람의 타락이 깊어지니까 이제 양심도 벗어버려요. 양심도 무시하고 양심의 느낌도 다 버려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죠. 양심의 통제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스스로 양심 안에 통제가 돼야 되는데 양심의 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누가? 사람이 통제를 하게 됩니다. 정부가. 그래서 이 한국, 대한민국도 정부가 우리를 통제합니다. 법률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고통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면 감옥에 간다, 벌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인간 정부가 사람을 지금 통제합니다, 이 세상은.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죠. 원래는 누가? 우리 양심이 우리를 통제해야 되고, 또 그것을 넘어 이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최고로 타락했기 때문에 누가? 정부가 우리를 통제해요. 만약에 정부가 통제 안 하면 한국도 세상 말로 개판이 될 거예요. 그냥 서로 싸우고 자기의 오직거니,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러다가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 정부의 다스림에서 양심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참된 신앙 크리스찬들은 사실 법 없어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 정부의 통치가 없어도 우리는 스스로, 양심의 기능은 인간 법보다 훨씬 뛰어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인간 정부의 다스림에서 이제 양심의 통치로 돌이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심의 통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이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 그것이 회복되는 게 구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양심을 처리해야 된다. 우리는 인간 정부의 법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는 도덕과 윤리보다 더 뛰어난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가운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거하게 하시고 따라 행하게 도와주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이 최고의 구원을 체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합당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생명의 말씀, 또 우리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하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양심을 잘 준비하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그럼 어떻게 양심을 준비하는가? 오늘 저는 한 4가지 정도 양심을 처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양심을 처리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느낌이 아주 몇 배나 강화됩니다. 그래서 양심이 준비가 잘 되면 이 기름 부음의 느낌이 강해져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쉬울 수 있고 확실히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양심의 죄 느낌을 처리해야 됩니다. 사람이 남에게 거짓을 하고 남을 속이고 나쁜 짓을 하면요, 정확하게 양심은 반응을 합니다. 죄의 느낌, 양심의 정죄의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에 대한 느낌을 넌 잘못했어, 넌 잘못했어, 이렇게 마음의 느낌이 확실히, 양심의 느낌이 우리 안에 분명히 갖게 돼 있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보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심쓰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죄에 대한 느낌이 없어야 돼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죄에 대한, 내가 잘못했다, 저 사람,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 꺼리낌이 없죠. 모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주 자유함이 있어요.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것이 바로 정죄함이 없는 양심입니다. 여러분 양심에 너 잘못했다, 그런 양심이 계속 느낌이 있다면 믿음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양심에 죄에 대한 느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자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죄를 자백합니다. 내가 거짓을 행했습니다. 남을 속였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불의한 악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오직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런 어떠한 느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자백을 해야 돼요. 자백을 하면 예수의 피가 자동적으로 그냥 세척해 줘요. 자백하면 오토매틱으로 피가 흘러나와서 씻겨지는 거예요. 자백하지 않으면 스위치가 열리지 않아요. 자백해야지 예수의 피의 스위치가 콱 열려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양심에 죄의식이 없어야 돼요. 죄의식이 있을 때 그것을 주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자백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자백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속였으면 그 사람한테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해서 미안해, 이렇게라도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느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깨끗한 꺼리낌이 없는 그런 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양심을 성경에선 착한 양심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여러분이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바로 죄를 자백한 양심, 그것을 착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양심은요, 우리가 죄는 아니지만 나는 너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러한 세상 것에 대한 사랑이 많으면 양심이 편치 않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낚시를 좋아한다, 뭐 술을 좋아한다.
근데 그러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야, 내가 이렇게 술을 즐기는 것이 늘 술을 먹을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아. 뭐 술 먹는 게 꼭 죄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낚시 가는 게 죄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떤 스포츠, 어떤 취미에 아주 깊이 빠지는 거, 그건 나쁜 게 아니죠, 사실. 뭐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깊이 빠졌을 때 여러분 양심 안에 편치 않은 마음이 있어요. 야, 내가 너무 세상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사러 가도 그냥 일반적 옷을 사면 맨날 명품 이런 거 좋아해갖고 명품만 입으려고 그러면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는 보통 또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내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양심이 편치 않는, 세상 것을 깊이 사랑하면 양심의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도 어떤 느낌이냐, 우리의 양심은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양심이 제일 기뻐하는 양심이에요. 근데 주님보다 다른 것도, 세상 것들을 더 깊이 사랑하면 조금 양심에 어떤 두려움과 편치 않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양심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착한 양심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선한 양심,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5절 읽어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어떤 면이에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 뭐예요?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는 양심이 첫 번째가 되는가? 아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은 선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단일하다, 한 가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한 가지만, 오직 뭐예요? 오직 나는 주님만을 생각해. 늘 이렇게 마음이 한 가지, 목적이 한 가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나는 오직 목표가 주님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요. 왜? 그 사람들은 선한 양심, 단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양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세상 것을 겸하여 사랑할 때 마음이 선한 양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꺼리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는 이제 오직 주님만을 첫 번째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양심이 깨끗해져서 믿음으로 생기고 승리의 역사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이건 죄도 아닙니다. 세상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도 양심도 아닌데 괜히 불안해. 괜히 편안간에 마음이 불안해, 이상하게. 그런 적 많아요. 이유 없이 불안한 거. 아까까지 괜찮았는데, 오전까지 괜찮았는데 괜히 마음이 막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여러분 편하게 마음이 그냥 불안할 때는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다. 마음이 불안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그런 양심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기도가 필요하다. 마음에 불안함이 이유 없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귀가 잠깐 우리를 참수하면 괜히 불안하게 느껴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자동차 운전할 때요, 옛날 자동차는 안 그랬지만 요즘에 자동차는 이렇게 거리가 한 3, 40km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이 계기판에 휘발유가 없다는 표시가 깜빡깜빡 뜹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운전하는 사람, 휘발유가 없네. 마음이 불안해져. 갖고 그냥 깜빡깜빡 하다가 좀 더 가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보통 뭐 사람들이 이렇게 깜빡깜빡 하고 나서 40km 더 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끝까지 안 가봐서 모르겠죠. 일단 거기까지 가는 건 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깜빡깜빡, 이것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도 영적으로 이 깜빡한, 너 기도의 양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기도를 채워라. 영적인 휘발유를 채워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유 없이 불안하다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에서 기도의 그 휘발유를 가득 채워서 달려가라 그래요. 인생을 어떻게 기도의 양으로 살아야지. 근데 막 그동안 많이 썼기 때문에 기도와 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깜빡깜빡 이상하게 불안하다 그러면 기도하나 보다.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유는 모르지만 성령께 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호흡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 이유 없이 찜찜함도 사라지고 승리의 역사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양심이 약해지면 안 돼요. 약한 양심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을.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양심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보통 이 고대사, 이 초대교회 보면요, 많은 이게 그리스 어떠한 그런 문화 때문에 다
다들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서 그래서 항상 그런 신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 드린 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믿음이 사실 참으로 좋은 사람들은 우상은 사실 헛것이고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사실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이죠. 다만 우상 뒤에 자꾸만 사람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 사실 우상 자체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놨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돌로 만들었는데, 나무로 만드는데 의미가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설사 우상에 들어진 재물일지라도 그거 내가 기도하고 다 음식은 먹으라고 하나님 주신 건데, 그리고 편하게 먹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우상하면 그 뒤에 귀신이 있는데, 우상에 들어진 재물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냥 우상에 들은 재물을, 고기를 먹어요. 저 사람 저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시험 들어, 시험. 왜? 양심이 약하기 때문에. 양심이 약하면 금방 자기를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갖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에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보통 우리 한국에는 제사라는 게 제사. 그래서 어떤 분은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음식이 깨끗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제사 드리는 집에, 초상에 나서 가는 집에 가면 음식을 주면 어떤 분들은 잘 안 드셔요. 왜? 나는 꼭 거기 초상집에 가서, 제사집에 가서 음식 먹으면 꼭 체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한두 번 체해봤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안 먹어. 진짜로 안 먹어. 왜? 그 사람은 양심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이거 먹으면 체하는데, 그리고 먹으니까 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상관없어. 그냥 마음껏 먹어도 맛있네, 좋네, 그러면서 오시면 돼요. 그 믿음에 대한 분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심에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신앙의 성숙에 달라. 그렇다고 여러분들 양심이 약하다고 해서 남들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신앙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나만 믿음이 좋다고 막 혼자 먹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신앙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해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신앙이 좋기 때문에 우상에 들어진 재물도 먹을 수 있었지만, 여기 자기 옆에 신앙이 약하고 시험들만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양심이 약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강한 양심을 얻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양심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정죄함이 없는 양심, 세상을 사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는 어떠한 양심의 꺼리낌, 이유 없는 두려움에 대한 그런 느낌, 또 양심이 약한 이런 것들을 기도로 잘 정리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양심에 문제가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양심을 깨끗이 하는, 처리하는,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운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 마음 중에서도 우리 양심이 잘 처리되게 도와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주 정죄함이 없는 양심, 또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꺼리낌이 없는 그러한 양심, 또 이유 없이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기도하는 믿음, 또 양심의 약함이 다 처리돼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마음껏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려면 여러분들 양심이 처리가 잘 돼야 됩니다. 양심을 합당하게 준비하면 영으로 쉽게 돌이키고 그 영 안에 있는 생명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양심의 상태를 한번 뒤돌아봐서 보혈로 끊임없이 씻겨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나는 여러분 중에서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